본문 중심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대강이라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2024년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몇 명이냐면 81억 명입니다. 81억. 굉장히 많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경우는 있겠지만 그 81억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지?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개인이 날마다 또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많은 경험들이 다 다르고요. 종교도 다릅니다. 근데 다 다른데 똑같은 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비록 정도는 다르고 고통의 원인도 다를 수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에서도 면제되었다. 뭐 지위가 높건 낮건 뭐 배운 게 많건 적건 부자이건 아니건 고통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외부적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소수일 수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보니까 TV만 틀면 김호중이가 나오는데 여기 좋아하셨던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호중 씨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된 처신이나 또 어리석음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고통을 당하는 건 똑같은데 반응하는 건 또 제각각이에요.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더 강하게 굳건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 또 사회에 적대적이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묻지마 폭행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고통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갖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독교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고통에서 면제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다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인도 고통에서 면제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정말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홀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평안히 또 잘 되도록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살게 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알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나 같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생각들은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우연히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창조되던 그 순간에 다 여러분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군데, 성경 한 군데 더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들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 것을 다 정하셨고 어느 나라에 어떤 지역에 살 것도 다 한정하셨고 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사는지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을 통한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되게 쉬운 건데 어렵기도 하죠.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참는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내게 고통이 딱 닥쳐왔어. 어떤 고통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길이 참으라. 한번 해볼까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고통 속에서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견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참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는 것은 성도가 인내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해서 일이 어긋나 또 실패하게 된 그런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습니다. 먹을 걸 싸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막 춤추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아들을 줄게. 75살에 아들을 줄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니까 믿기가 어렵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저 오래 참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봐요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이 늘 싸우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까지도 이 갈등과 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또 어떻고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군사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되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성도들을 보면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믿음을 그저 헌신짝처럼 던져버린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조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다른 길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통 중에 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참아라. 참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본문 7절 보면 농부가 추수를 바라보고 참는 것처럼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그죠? 참는 것이 어렵지만 참으면 농부가 가을에 뭐를 얻어요? 열매를 얻듯이 참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선지자들처럼 참으라고 가르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그 선지자들처럼 참으라고 선지자들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를 예를 듭니까? 욥을 예로 들면서 참으면 뭐가 와요? 참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옛날에 MBC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고통 중에 참으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뜻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뭐가 많으셔요?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저희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목사인데 근심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구나.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몸이 아파서 참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 좋고 더 놀라운 그런 무언가를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지 본심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소망을 가져야 된다. 소망. 고통을 경험할 때 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를 박박 갈면서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이를 갈면서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참으라. 소망 중에 참으라. 그 소망이 뭘까요? 단순히 그 순간이 지나면 좋을 때가 올 거야, 열매가 있을 거야, 위로가 있을 거야, 이것도 소망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크게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이 뭐 맛있는 거 먹는 겁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좋잖아요. 시험이 뭐 재미난 건가요? 유쾌한 일인가요? 시험을 당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나요? 시험을 당하면 출세하게 되나요?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 다음 문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은 쉬워요, 어려워요? 시련이라고 했어요. 이미 시련이라는 단어 속에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왜 시련이라고 부르겠어요?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만나는데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건데, 자,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참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다. 참다 보면 열매가 있을 거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만났을 때에, 즉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기쁘게 여기면서 참아야 하는 이유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인내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 참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준비된다는 거예요.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말에 그게 뭐야? 그렇게 실망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에 관심도 있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당연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더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지대한 관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개 같은 인간 하면서 욕먹는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뺏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돼요.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걸 원하세요.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평안하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을 보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 제가 왜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 다 보진 않겠지만 12절에 보면 사역자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거죠.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또 13절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한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또 14절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졸다 가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네, 재미없네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물론 설교자 입장에서는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그거 판단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나, 그거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 말씀 하셨어. 이 말씀 붙들고 기대해야지. 이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하고 판단할 때 이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재밌게 하대? 오늘 예화했는데 그거 아주 재밌대?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행설수술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사랑 안에서 참되고 진실된 것을 하면서 모든 일에 예수님 같이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신 깊은 뜻인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맡게 돼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예계에서, 정계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통 속에서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사용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처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신가요? 무엇인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견뎌내십시오. 힘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힘들다고 지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늘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 그릇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생 그릇이 커서 하나님 앞에 크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다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큰 고통은 아니지만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 역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